10장 1절부터 7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전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게 연관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많이들 다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이 묵상을 하면서 참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 7일 동안 대제사장, 그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 위임식, 또 제사장 위임식, 또 7일 동안 다 있은 후에 그리고 8일 되는 날에 취임식이 끝납니다. 이임식, 위임식과 취임식,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우리 모세의 형이자 40년 광야 생활의 동반자였던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세워주셔가지고 대제사장 삼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 아들 넷, 얼마나 듬직합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아론의 계열, 그 아론의 계열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던 그 아들 4명, 그들이 실망시키지 않고 잘했으면 다행인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위임식과 또 취임식을 참석을 해가지고 이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7일간 위임식 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또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리고 취임식을 하는 그 당일날에도 그 마음 자체는 아마 엄청나게 도전적이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 각오하는 마음으로 아마 취임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임식이 끝나고 직무가 시작된 날, 얼마나 기쁘고 영예로운 그날인데 그 첫날에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포스럽죠?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하고 모세는 그냥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또 그것도 잠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직분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슬퍼할 때 아버지 아론은 어땠을까요?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슬픔을 억누르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바둑은 잘 못하지만 바둑하고 나면은 복귀한다고 그러죠. 복귀. 쭉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되짚어 본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걸 길들을 다 살펴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도 죽음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위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임식부터 첫 직무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복귀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왜 내 아들 둘이 죽었을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배는 엄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넙주고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대리자인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리로,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리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똑같이 동등한 자세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사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 옆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대단한 엄숙해야 되는 제사를 늘 옆에서만 보다가 처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신학교를 가더라도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활동하는 거하고 또 전도사 없이 바로 목사 직분 나가는 거하고 안수받고, 그것도 참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럼 어떨 때 보면은 연단을 받는 그 전도사 과정이 긴 사람들은 또 깨달음이 많고 거기서 얻는 것이 참 많은데 보고 듣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신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정도 과정에서 겪은 것들 쭉 설교로, 행동으로, 과정 가운데 또 형식적인 행정 모습으로 다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차분하게 잘 배우고 듣고 본바로 행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자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바로는 실패할 확률들이 참 많아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론도 인간이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이자 성직자이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라는 그 형식적인 가정적인 그 명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라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좀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대로 다른 물을 담았더라. 조급했습니다. 지금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부했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목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항상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던 간에 특별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준비만 됐다고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부한 내용도 아닌데 아론이 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하나로 만든 향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렇게 해라 해서 드리는 향로도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향로를 가지고 각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다른 불. 영어 성경에 봤더니 profane fire 돼 있습니다. 프로페인이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 자만, 또 다른 말하면 이상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불, 교만한 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가져온 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떡하니 나타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이 불경건한 것입니다. 자기 각기 가져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드렸다. 불경건한 자세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왔다,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제 것 좀 가져다가 좀 드릴 테니까 내 것 좀 봐주십시오. 우리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년 동안 지었던 농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린 것처럼 내가 키우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고 드리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허락도 없이 묻지도 않고, 모세에게도 묻지도 않고 아론에게도 묻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드리도록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들었으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7절.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뿐이지만 그 외의 모든 제사의 과정도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다르고 밖에서 드리는 제사 다르고 다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다르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다릅니까? 동일하되 특별히도 1년에 한 번 드릴 때는 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연습을 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허락도 없이 하고 그냥 다른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말씀한 대로 향단에 사르고 저녁에 끌 때도 향을 살라서 끊이지 않도록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도록 하고, 다 누굽니까? 하나님. 뭐든지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이. 나 중심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주장이었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향 가운데 다른 향을 드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외에 다른 불,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것 외에 다른 복음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교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똑같은 겁니다. 교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란하게. 하나님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들고 가가지고 마음대로 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 그것이
교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단번에 그 불이 나와가지고 죽이게 만든 거예요. 죽이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내 생각은 늘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경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것인데, 나갈 때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교만한 불이 되고 이상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교란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무엇을 하다 보면은,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정수기 갈러 오신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요즘 교회들은 예배 순서도 없고, 요즘 교회들은 가면은 이질적 마음이 안 닿는답니다. 그리고 가면은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예배 해가지고 너무 많고 정신 사납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예배 좀 드려보세요. 그래서 주보를 건네드렸습니다. 저랬더니 딱 보시더니, 아니 요즘도 성시교독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있나요? 이게 뭐 교회가 이거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경험도 해봤지만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우리 창광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 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빼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듯이 각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란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기타로 찬양하면서 막 시끄럽게 일어서십시오, 앉으십시오. 저도 그 찬양 집회 같은 거 대학생 때 많이 참석해봤지만 피곤합니다. 잠깐 앉아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한참 찬양 부르다가 또 앉으십시오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서서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찬양하다 또 앉으십시오. 또 앉아있다 보면 또 일어나십시오. 이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인도자가 기도하더니 설교하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고 광고하고 끝이 납니다.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국 여기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요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소위 대형 교회라고는 교회들이 그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작은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란. 무엇이 옳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는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예배만이라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생각, 제 뜻, 교만한 거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 나갈 때에 그것이 복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보면은 남유다도 참 이게 답답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칭찬받던 그 나라였는데 이 못된 왕들이 자꾸 나오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야 왕 나오죠. 26장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 바랍니다. 구약 691쪽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까지 봤을 때 무엇이 잘못입니까? 분향하려고 그러는데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왕이 뭔데 분향을 합니까? 왕이 여로보암처럼 마음대로 제사장 만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행했던 나쁜 그 행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 왕인데 왕이면 왕답게 굴어야지 왜 제사장이 할 일을 합니까? 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원인이 뭔가 봤더니 교만하답니다. 악을 행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데 이 교만과 악이 쌓이니까 제사장 저리 가라 그러고 마음대로 향단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가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나가면 다행인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고집.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아집이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꼬꾸라져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회개합니다 했으면 되는데 다 가가지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말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까지네. 화까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앞에서 나병이 걸려. 나병 문둥병 걸렸습니다. 참 이거 보면 느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좀 기도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고집과 아집이 보통 아닙니다. 뭐 하자 그러면 아이고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는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는 따지면서 왜 우리는 이거 안 하냐 왜 저거는 안 하냐. 참 그거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규모가 소규모지만 이렇게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런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젊은 청년들하고 왜 우리는 이래요 왜 수련회 가면 너무 답답합니다. 수련회 가면 그냥 깝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기도 예배 기도 말씀 특강 예배 특강도 예배고 말씀도 예배고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수련회 못 오겠어요.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단 가고 다른 수련회 가면은 너무 재밌고 뭐 하는데 그럼 다 그겁니다. 그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란하게 되는 교란하는 게 끝까지 붙들고서 그냥 아니다 이게 맞다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가? 만약에라도 이것이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고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야지 그거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무조건 그냥 핏대 세워가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교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이거 하고 싶은데 오전 예배 때 이거 말씀드리면 다 그냥 기겁하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실까 봐 믿음 좋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믿음 지켜나가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 번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손을 못 댑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병 걸린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살펴보면 두 번째는 성별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3절에 그러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본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보고 나를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을 영광을 다 받고 드러내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별되라는 거. 세상과 그렇지 않은 거룩함과 구별돼야지 세상과 똑같아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장에 44절에 그렇게 나오죠. 11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기어다니다는 것은 땅에
세상적인 걸 묻히고 거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별한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믿는 자는, 너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 그거 씻어내는 일을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할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그랬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1년 중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1년에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될 때 거기에 예산 편성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있다 보면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복된 삶, 아름다운 삶만 갈망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들어오면은 거룩한 거에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도 구별된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커녕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봐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로서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소리내어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또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아론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자기 감정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본받을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앞섭니까? 자기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으면 삶이 피폐해져야 되는 거죠. 나머지 두 아들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말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이 죽었는데 이거 어찌할꼬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론은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냉정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대제사장 삼아주시고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고 하루 동안 취임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 아들 둘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죄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침묵을 지키면서 그 침묵 속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한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지은 죄를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침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신 수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라, 너희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신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는데 옷을 입은 채로 나가라 그랬죠?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나갑니다. 그래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여기 보면은 우시엘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다가 그들을 씁니다. 시신을 수습하도록.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직분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따지면. 그러니 그들에게 이 상황들을 다 수행하도록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형이 죽었으면 뭐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고 한탄하면서 내 형 했을 텐데 아론과 함께.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나타낸 걸까요? 첫째, 여기 보면은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가라 그랬죠?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 이건 무엇이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 옷이라는 것이 입은 채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을 때에 그들이 범죄한 육신의 몸은 타버렸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복은 타지 않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패성과 죄를 지은 몸은 타버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옷을 풀어 헤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찢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된 것, 잘못된 것, 죄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주고 긍휼히 여김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죄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진정하게 너희들이 잘못한 걸 안다면은 의복을 입은 채 나온 이 시신에 대해서 처리할 때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죽음을 면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개인의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타까워한다는 그 자체로만 봤을 때도 그 잘못된 다른 분을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신의 처리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심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라고 그런 겁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뿐이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의 죽음이 모두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라. 근신하라.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고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반대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근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때마다 심판의 도구로서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인정선을 떼고 감정선을 떼고, 그죠? 인정하고 감정까지 들어가면은 아이고 내 형제요, 내 아들이요. 그럼 일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떼고 다 초월해가지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다 군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군사, 군병들이다. 군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집중해. 전쟁에 집중. 상사가 대장이 따르라 그럼 따르는 거고, 전쟁에 집중해야지. 전쟁 나갔는데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책을 보고 앉아있고 또 도시락 먹고 있고 전쟁과 딴판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 패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 집도 포기하고 내 생활도 포기하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주장, 내 감정, 내 인정 다 포기하고 오직 전쟁에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성도답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길이다. 그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면하는 일이다. 죽음을 면하는 일이다.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얼만큼 전심전력으로 다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정과 가족, 우리의 생각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우시아처럼 그거 붙들고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령하시지 않은 향단을 드릴 때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제사장 된 것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의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 왕처럼 그냥 고집대로 붙들고서 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